새벽에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새벽에 나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23장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22장에서 성령이 예언자들 통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감옥에 갇힐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힐지라도 주를 위하여 옥에 갇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별하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를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인 곳이었잖아요. 핍박과 고난이 현재 진행형으로 자행되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을 선포한 결과 성령이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년 동안 옥 생활을 합니다. 2년 동안이나.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을 잘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은 바로 옥에 갇히는 날 밤 주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3장 11절 말씀에 그날 밤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에 대하여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여 하리라. 로마에서도 나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감옥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 생활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감옥 생활의 끝이 어디일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무엇을 준 것입니까? 믿음을 준 것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다시 로마로 가고요, 베스트라는 총독이 재판을 다시 시작해요.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여러분, 재판 자체가 정말 지루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독이 바뀌는 관계로 인해서 그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온 총독은요, 바울로부터 돈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바울을 종종 불러내기도 했어요. 첫 번째 총독과는 재판의 내용과 재판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울에게 무엇을 주었기 때문에?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증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시는 증거입니다. 한번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정말 축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셔야 할지, 또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에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를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증거가 있으면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증거가 있으면 조바심 내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증거가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믿음의 여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열심히 들어요. 사도 바울처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이 됐는데 주께서 주신 말씀이 없어요. 1개월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없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말씀이 없었어요. 총독이 바뀌는데도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감옥 생활이 어땠을까요? 정말 두려움의 연속이죠. 불안하죠. 이 감옥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문제 가운데 있죠. 여전히 불안하죠. 여전히 걱정이 되죠. 이 문제가 어떻게 펼쳐질지 그 끝을 알 수 없죠. 그래서 답답하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보면 약속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이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조바심이 나기도 하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얻기 위하여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
66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너를 오늘날 나에게 붙이셨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증거,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동굴에서도, 그 차디찬 동굴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를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심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죠, 그가 왕이 되어서 여러분 전리품 1700마리의 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을 수 있었던 것도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병거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군사가 되실 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1600마리의 말을 힘줄을 끊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내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증거, 그 믿음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다윗의 시편만 보면은요, 다윗이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복 있는 사람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고요. 여러분 시편 130편 5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이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 그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시편 134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왜 주의 말씀을 내 아침에 듣기를 원했는가? 그 다음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닐 길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다윗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어떤 대적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증거로 믿음을 확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랬던 그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잘 보세요, 그의 말씀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말씀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왜 말씀을 보내십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에 대하여,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어찌 하실지를 증거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보내셔서 어찌 하셨다고요? 고치셨다고요. 고치셨다.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고치셨다고요. 절망을 희망으로 고치셨다고요. 조급함을 인내와 믿음으로 바꾸셨다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현재 건지셨다는 것입니까? 앞으로 그 증거로 주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 위험한 순간으로부터 결과적으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일까요? 언제일까요? 현재적일까요? 미래적인 것일까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미래적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현재적으로 알게 하심으로, 현재적으로 먼저 낙심하지 않도록, 먼저 절망하지 않도록. 여러분,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성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는 것은 미래적일 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것도 해요. 여러분, 왜 조바심 내십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증거, 곧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얻기 위해서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간절히 그 말씀을 내게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오늘 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현실이 됩니다. 믿음은 순종할 때 현실이 된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순종할 때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자주 혼동하시면 안 돼요.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희망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이 믿음이란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희망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믿음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란 내가 만들어낸 거짓된 허상이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믿게 됐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잠자지 않고 잠에서 깨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되었나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가 잠에서 깨어날 때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까? 어찌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을 먼저 증거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는 모든 인생, 이 모든 자연 만물은 그 말씀에 귀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도 주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증거로 믿음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그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5절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의지하여 뭐 하겠다고요? 그물을 내리겠다고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6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템 볼까요? 시작. 그렇게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합시다 한번 할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다 하고 나서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순종과 만날 때 그 믿음이 현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여호수아로 보면 6장 16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해요. 6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이제 믿음의 선포예요. 시작.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 성을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이 말하는 대부분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짓된 희망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다라고 선포했을 때 이 여호수아는 이 믿음의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은요 아직도 아주 철옹성처럼 견고해요. 벽돌 하나 떨어진 적이 없어요. 흔들린 적도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앞에 서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여러분, 종종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죠. 이 믿음의 선포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희망 상황일 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가. 여러분, 가게터 보면서 이 가게터를 나에게 붙이셨다. 여러분, 고3 아이 데리고 다니면서 서울대 앞에서 이 대학을 너에게 붙이셨느니라. 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희망을 여러분이 거짓된 믿음으로 그냥 소리 높이 외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그런 종류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누군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실 것입니다, 아멘! 큰 소리 친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나 나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성도의 질병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을 너에게 주셨다는 것은 정말 원하는 희망사항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이 주는 믿음 때문에 선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볼까요? 6장 16절에서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6장 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찌했다고요? 이미 말씀해 주셨다. 왕과 이 성과 용사들을 다 누구 손에 붙이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이런 말씀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여러분 오늘 밤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실지, 여리고의 왕을 어떻게 하실지, 여리고의 용사들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문제에 대하여, 내 원수에 대하여, 내 일터에 대하여, 내 손주와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대하여, 내 사역에 대하여,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하여 어찌하실지를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펴면 반드시 말씀에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6장 3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성주회를 매일 한 번씩 돌세 엿새 동안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 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보지 않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셔도 기억을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죠. 여러분 첫 번째, 매일 한 번씩 돌고 며칠을 돌라? 그쵸, 6일을 돌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몇 번을 돌라? 7번 돌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죠, 아멘.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요, 외치라. 그러면 무너지고. 이 세 가지 매일 한 바퀴씩 6번 6일을 돌라. 마지막 7번째에는 7바퀴 돌라.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이 아니야. 세 번째는 외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하실 때 잘 기억합시다. 한번 할까요? 말씀하셨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럼 순종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 가지를 여호수아가 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매일 한 번씩 6일을 돌았고요, 7번째는 7번 돌았어요. 그것을 끝나지 않아 제사장이 길게 나팔을 부를 때 함께 외쳤어요. 외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6장 20절 말씀이에요. 이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은 때 크게 소리로 외치니. 그래서 여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찌 되었습니까? 성벽이, 그렇죠, 이미 증거로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증거로 그리고 믿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주었고, 이 믿음이 현실이 되었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이 믿음이 현실이 될 때 이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순종이죠. 그래서 믿음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믿음이라 쓰고 순종이라고 읽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이라 쓰고 순종이라 읽는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동의어예요. 여러분 그 멕시코 원주민들에게 선교사님이 가셨대요. 그래서 이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대요. 이게 멕시코 원주민들에게 믿음과 순종이란 두 가지 단어를 이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또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믿고 순종해야 그 믿음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가르치려고 하는데 믿음과 순종이 한 단어래요. 믿음과 순종이 분화되지 않고 한 단어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역시 참으로 원시스럽다 이랬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순종이란 단어를 가르칠까, 믿음이란 단어를 가르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깨닫게 하셨대요. 멕시코 원주민들이 원시스러운 게 아니라 네가 원시스럽다 그러더래요. 원래 믿음과 순종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대요. 믿음이란 그리고 순종이란 단어는, 그래서 멕시코 원주민들이 믿음과 순종을 같은 단어로 사용했던 것은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었으면 믿은 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럴 때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이죠. 마지막.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궁극적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맹목적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앞으로 이루실 일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아멘?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5장 6절 한번 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어찌 됐다고요? 그물이 그렇게 만선의 축복을 주셔서 한 번도 베드로의 인생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축복을 주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 말씀은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풀리지 않던 문제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능력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과의 체험적인 만남이에요. 주님과의 체험적인 만남. 여러분, 5장 8절 말씀 볼까요? 이 모든 된 일이 끝난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물이 찢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라고 비로소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잡은 물고기도 버립니다. 왜냐하면 배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물에 잡힌 고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이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종 이럴 때 있잖아요. 정말 문제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셔 우리를 다 만져주실 때 그 모든 문제가 먹구름이 한 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안개가 빛이 비춰졌을 때 한 번에 사라지는 것처럼 많이 거쳐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그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그 우리가 믿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그 축복 가운데서 만날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주님께 드려요. 이 믿음은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이삭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죠.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에서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에서 생명을 잉태케 하시잖아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근심하지 않았어요. 고민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모리아산에 달려가 번제로 주님 앞에 드렸어요. 믿음대로 순종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삭을 다시 선물로 주셨어요.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이삭 대신 순양을 제물로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거기서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위대한 구속의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한 번에 알게 된 것. 그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이 순양이 되셔서 이 모리아산, 바로 예루살렘 이 골고다에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실 것을 한 번에 보게 한,
그리고 나서 그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스스로 제물로 이 산에서 준비되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본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얻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러분, 신약 성경을 시작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펼 때마다 내게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증거로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 내게 주셨으면 즉각적으로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에서 축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그 축복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